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을 통하여서 침묵하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를 안 하고 제가 질문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할게요. 정말로 냉정하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섞여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내가 뭔가가 달라요? 확실하게 다르십니까? 정말로 다름이 있으세요? 오늘 제가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묵상을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TV의 광고에 보면 각 회사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유사한 제품이 출시되어졌을 때에 한 광고 회사에서 빠름을 이용해서 다름 우리는 다른 회사와 뭔가 품질이 다르다, 기능이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한 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침묵, 성경에서 말하는 골방, 이것을 아는 것 같은데 뭔가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침묵이 뭐예요? 골방은 또 뭐예요? 침묵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그러면 중간은 가니까. 이것을 혹시 침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무브먼트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어떤 무브먼트의 운동이 벌어져야 되는가? 오늘 교회는 침묵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에 대해서, 골방에 대해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도피하는 행위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오해에서 비롯된 오해를 사는 행동을 또 우리가 또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골방이 뭐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침묵의 개념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이 본문의 상황이 정황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한자리에 둘러 모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지시는 내용을 알고 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와 비슷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다짐을 하고 결의를 하고 결심을 하는 내용이에요. 논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적어도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죄자기 때문에. 결심을 하고 고백을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 제자들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39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놓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굴을 땅에 대 엎드려서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만약에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결의를 할 때 예수님은 뭐 했어요?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이 저는 골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과를 다 아시지만 그렇게 결의에 차서 다짐하고 결심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부인했는데 성경은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나도 몰라. 이게 부인이에요. 아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나 우리 교회 누구를 몰라.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부인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를 저주하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요거를 쉽게 성경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표현이 좀 조속하지만 내가 얘를 알면 성을 갈겠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내가 얘를 알면 나 사람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이게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얘를 알면 나 죽여도 좋습니다. 사람 취급 안 해도 좋아요. 이게 뭐예요? 저주하며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래전에 뭐 개그맨인가요? 누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코미디언인가? 결심했어. 뭐 이런 거 있죠. 뭐 하여간 오래된 프로인데 결심했어. 결심해가지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 한번 결심해서 해보세요. 나는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나는 남편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나는 형제를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나는 자매를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그 결심이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지금도 안 흔들리고 가든가요? 그런데 왜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다시 태어나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면
묻는 의미는 뭘까요? 하겠다는 이야기요? 안 하겠다는 이야기요? 지금도 속으로 목사님 한 번만 물어주세요. 제가 확실하게 대답해 드릴게요. 안 해요. 딱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분 계시죠? 사랑을 하기 때문에 결혼했고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 결심은 다 변질되고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에게는 누차 이야기하지만 사랑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우리에게는 원천적으로 없어요. 그 사랑의 힘은 누가 주느냐? 골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골방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무리 찬양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여러분들에게 순교의 어떤 순간이 오면 너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어? 뭐 6.25 때처럼 이제는 쉽게 안 죽이죠. 선교사님이 제가 전에도 영상을 한번 보여줬잖아요. 터키에서 있었던 선교사님 이야기.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죽으면 오히려 나. 그것을 앉혀놓고 꺼죽을 뺏기고 칼로 찌르는 모습을 직접 보게 하고 그래도 주 없이 살 수 있니? 참만해요. 100번, 1000번 순교의 결심을 해도 그 결심은 흔들려요. 100번, 1000번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겠다라고 고백을 해도 상황과 환경이 되면 그 결심은 바뀌어요. 그 결심이 바뀌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 결심은 내 힘, 내 능력 할 수 없고 내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힘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 자리가 뭐라는 거예요? 골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 능력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골방으로 나아가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면 침묵의 골방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침묵의 골방은 도대체 뭘까?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요, 급격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에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침묵이에요. 골방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람은 생각을 하는 동물이라 그래요. 네, 여러분들 생각하면 사고 쳐요. 오늘서부터 생각하지 말고 사세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다윗을 보니까 평소에 늘 하나님께 여쭙는 아뢰는 습관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3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여이다 하니,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도망을 다니고 있는 다윗, 그 가운데 리더였던 다윗이 묻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이렇게 해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에 생각하고 뭐 해라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물었을 때에 자기는 어디로 돌아섰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치리까, 이 말은 뭐예요? 묻는 거예요? 내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는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은 모든 일에 승리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 다윗이 조금 뜨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사무엘상 27장으로 넘어가서 다윗이 저지르는 큰 실수를 말해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앞에 있는 23장 2절의 말씀과 두 가지가 공이 틀려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랬던 다윗이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이제부터 상황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을 치리까 물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결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살면 안 돼. 고민을 하고 살면 안 돼. 뭐 그렇게 예배 시간에 지금 생각이 많으세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네가 염려하고 생각해봤자 키가 한 자를 자라느냐,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돼. 제가 쓰는 표현이 그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해서 해결된다라고 하면 염려부 장관을 만들어 놔야지. 그렇죠? 모든 염려가 있으신 분은 염려부 장관에게 가셔서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란다. 교회도 부교육자 중에 염려 담당 목사님 이렇게 한 분이 계셔야지. 염려는 이쪽에서 해결되잖아. 중요한 게 있어요. 시편 118편 8절로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제발 문제 있으세요? 사람 신뢰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고관이 오늘 교회 안에서 저라고 쳐요. 제가 고관은 아니지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나 목사님 믿고 말하는데. 늘 이야기지만 저 믿지 마세요. 나 믿다가 무슨 낭패를 당하시려고. 목사님 비밀이에요, 꼭 지켜주세요. 또 이야기하죠. 안 지켜요. 나는 지킬 능력이 내게 없어요.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와, 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근데 그거는 목사님이 입이 가벼. 아니, 내게 그럴 능력이 없어. 나만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럼 있고? 이 일은 자네와 나만 아는 사실이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대. 이때서부터 사극은 헤매다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 것이 끝이야. 집사님 비밀이 있는데 무슨.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두 사람이 전화하는 거 우리 교인들이 다 도청하는 거 아십니까? 그 도청 안 하면 어떻게 그 다음날 다 알아? 신기해. 두 사람만 전화했는데 그 다음날 무슨 도청장치가 돼 있는지, 그 다음날 가면 전파가 공중에서 도는지, 그리고 원하면 다 받아 당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날 가면 다 알아.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난 이제 너를 신뢰 안 해. 말은요, 주님을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정말 그렇게 좀 사시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사람 믿지 말고, 고관들 믿지 말고,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지 말고 누구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하리까 말리까. 제발 주님 앞에 좀 문제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지식을 얻어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지식을 하나 얻었어요. 그게 뭐예요? 평형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월호 배가 침몰하기 전에 배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평형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그냥 짐을 많이 실으면 무게 위에도 이렇게 묵직하게 깔아앉는 줄 알았지. 그 배 밑바닥에다가 물을 잔뜩 채우는 줄 몰랐어요. 그 배가 침몰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카이스트 학교에서 모의 실험을 했는데 아마도 그 세월호라고 하는 배가 침몰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평형수의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의 실험을 통해서. 세월호는 평형수를 4분의 3 빼고 그 무게에 해당하는 짐을 실어가지고 한 번 실어 나를 때 얼마의 수익을 더 내요? 4천만 원인가요? 제가 세월호 아픈 사건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영적 평형수가 필요해요. 균형이 없어요. 우리 교회 균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찬양을 너무 안 하는 균형, 밸런스가 없어요. 또 하나,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안 하는 밸런스. 말씀을 너무 많이 봐서 문제가 되는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너무 안 봐서 밸런스가 안 맞는 교회. 혹시 부정하고 싶은 사람 빨리 손 들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섭한 이야기를 하시냐고. 목사님, 내가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하는데 그런 섭섭한 이야기라고. 목사님, 제가 하루에 성경 100장씩 읽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제가 사과할게요. 더 무서운 요와 같은 성도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앞에서 칼로스 찬양팀이 찬양할 때 모르는 찬양 나오면 가만히 있잖아. 왜요? 옛말도 아니야. 최근의 말도 아니지만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 입 다물고 있는 거야. 성경 모르면 그냥 입 다물고. 기도 더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찬양을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야. 왜요? 그 찬양 너무 많이 함이 나로 하여금 교만의 자리로 가게 하고 남을 정죄하게끔만. 왜 찬양 안 하는 거야? 왜 찬양? 그 사람 찬양 안 하는지 하는지 어떻게 알아? 대놓고 왜 찬양 안 합니까 집사님? 왜 찬양, 장로님은 찬양 안 하세요? 장로님이 찬양 안 하는지 하는지 봤어? 꿈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4주를 가까이 해.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무조건 예배 시간에 조금 가만히 있으면 장로님은 찬양이 없어서 문제라. 이게 뭐요? 찬양이 너무함이 내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또 하나,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대놓고 그냥 딱 그래요. 기도 좀 하세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고? 나만 기도하는 줄 알고 기도하래. 내 잣대로 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를 너무 강하게 하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목사가 말씀으로 교훈하고 가르쳐도 자기는 목사가 하는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는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는 것도 문제야. 마태복음 봅시다 그랬는데 창세기 뒤에서 끈적끈적하고 있고, 나중에 또 눈치는 있어갖고 찾은 척하고 구약 성경 펴놓고 있는 것도 문제야. 근데 목사가 설교를 하기 이전에 아하,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 가지고 목사님이 이 설교하겠네. 눈 감고도 목사님은 그 말씀을 다 못 외우나? 나는 다 외우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지 않는 그 교만함도 큰 문제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골방은 뭔 줄 아세요? 골방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도피처가 절대 아니에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골방의 영적인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묵상이 필요하고 골방이 필요한가? 이 묵상과 이 골방은 뭐가 우리에게요? 그 행동, 그 생각을 지속시켜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시대는 뭐라 그래요? 실시간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젊은 친구들. 제가 어렸을 때는 무슨 낮에 큰 사건 사고가 있잖아요. 그러면 옆구리 춤에다가 딱 끼고
뛰어다니면서 긴급 속보요, 긴급 속보요. 이거 아시면 행복하신 분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건 사고 가운데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건 사고가 9.11 테러예요. 그 내가 지금 어디에서 봤는지도 명확하게 기도해요. 우리 집사람과 결혼을 하고 우이동 도선사 밑에 백운 노래방 2층에 살 때에 TV를 켜놨는데 갑자기 CNN인가 뉴스에서 샬라샬라 하는데 저게 또 뭐야 그러는데 난 처음에요 그게 지금 생중계인지 몰랐어요.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중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화면 상단에 라이브 딱 써 있으면 실상황이야. 그런데 미국 사람이 말을 하기는 하는데 보니까 라이브라 써 있어요. 비행기가 빌딩에 가서 팍팍 꽂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아침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요? 실시간 시대보다도 그 안의 현장에서 세월호가 점점 각도가 기울어졌을 때에 아이들이 그 안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기울어져 가는 데 견디면서 서로를 찍으면서 실시간으로 개인에게 전송을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는 줄 아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되게 얕아요. 깊이가 없어. 그래서 토론이 안 돼. 지속이 안 돼. 그래서 세상은 바뀌지도 않고 변화가 안 돼.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나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민주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 그러면서 막 피켓 들고 거리를 향해서 외쳤는데 사람이 쓰러지고 사람이 다치고 체류탄 가스를 먹어도 또 뒤에서 밀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나가고 또 나오고 그랬던 지속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속성이 없어. 변화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시간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얕게 끝나. 그거 아세요? 아직도 팽목항에 사랑하는 자녀를 시신을 찾지 못해서 거기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가족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수세 끝났어요. 팽목항 장사해야 되니까 나가라 이제. 이미지 나빠진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빨래도 해주고 먹을 것 주고 상담치료사가 있고 약국이 있고 그 안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약이 없어서 문제고 먹을 거를 대주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부금을 통해서 간신히 끼니를 해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올해 일어난 사건이에요. 뭐가 없어요? 실시간 시대에 깊이가 없어.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뭐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 왜 깊이가 없는 줄 아세요? 너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아무 데서나 다 찾을 수 있어요. 1시간만 앉으면 다 자료가 공급이 돼.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목회를 하신 분들은 아니 컴퓨터 인터넷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시대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그 답을 안 주시기 때문에 무슨 주석이만 해요? 서점에 책이 많아요? 오직 성경 한 권을 들고 말씀을 하나님 앞으로 영감을 받아서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영적인 깊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목회자에게도 골방이 너무 없어요. 말씀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목회자들이 50년 전에 목회했던 목사님들보다 정말 설교 더 잘해요.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언변술도 좋아지고 말하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 하고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많은 자료를 통해서 지식을 쌓다 보니까
정말로 전도사님들도 설교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설교 못하는 사역자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전도사 그러면 강단에 세우면 더더더더더 떨어갖고 설교도 못했어요. 감히 어떡해요? 지금은 자유롭게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영적인 깊이가 부족해요. 부정할 수 없어요. 오늘 성도들도 뭐예요? 영적인 깊이가 없어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요. 옛날에는 설교할 때요, 만약에 50년 전에 설교하는 목사님이 무슨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무슨 광고 선전 이야기하고 빠름 다름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날 거야. 성경 말씀 그대로 곧대로 전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들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 실정들을 이렇게 빅서해 갖고 말씀을 참 조리 있게 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없는 뭐가 있었어요? 영적인 골방이 있었어요. 오늘 성도들에게 없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영적 골방이 있었어요. 그 골방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비록 가방의 끈이 짧아도 그들이 판단하는 것, 그들이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무게가 있었고 깊이가 있었고 그 안에 답이 있었어요. 오늘 왜 우리가 영적으로 골방에 들어가야 되느냐? 오늘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골방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오해를 하는 게 침묵 그러니까 사람의 낯을 피하고 혼자 깊숙이 어디 들어가 있는 것을 침묵과 골방으로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골방으로 보내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골방으로 가게 하세요? 사람들의 낯을 피하고 너 나만 상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데리고 가야지 맞지.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 아직 뭐가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왜 사명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골방으로 데려가실까? 기도해갖고 네 혼자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답이 뭔지를 알으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골방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골방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골방에서 나와서 세상을 섬기라고. 이게 우리를 골방으로 몰아넣는 이유예요. 기도해서 목소리 바뀌라고, 성경 알아서 자랑하라고, 찬양하는 잘 부르는 것들 음치에게 이 눌러갖고 기죽이라고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답을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보관하고 있는 그 빵은 굶주린 사람에게 속한 것이고 당신의 옷장에 보관하고 있는 외투는 옷이 없는 사람에게, 신발장에 썩고 있는 신발은 신발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의 땅속에 묻어놓고 있는 금은 궁핍한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우리의 거룩은 사회적 거룩을 떠나서는 거룩할 수 없다라고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거룩은 사회, 즉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만 거룩은 절대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말에 100% 동의를 해요. 어거스틴의 말에 100% 동의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어가지고 사실 여기서는 안 맞는 메시지지만 요즘 제가 집을 다시 구하느라고 너무 애를 먹고 있어요. 생각을 혼자 한 거야. 또 다른 렌트를 구해서 이제 가야 되니까 생각을 또 하는 거야. 왜 사람들은 내가 살 집 말고 또 다른 렌트를 주면 자기가 사는 집 말고 또 하나의 여분의 집이 있고 또 더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 해마다 렌트비를 올릴까? 왜 한국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전세를 주는 집은 자기가 안 살아도 되고 집이 있고 전세를 주는데 왜 시세 따라 자꾸만 부동산에 올리라고 전화할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안 해당돼. 믿어. 그렇지만 이 설교가 전파를 타기 때문에 내가 호소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계약을 한 사람은 중국 사람이래. 왜 걔는 2년 후에 또 집값을 몇 프로 올려달라고 미리 계약할 때 이야기를 할까? 그거 계산해 보면 1년 쳐봤자 한 500-600불 정도 되는데 그거 없으면 걔가 죽는가 이런 생각을 내가 해봤다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집을 옮겨야 되고 고민을 하는 사람인데 걔는 그 500불 1000불이 없어서 죽는 것 아닌데 왜 그럴까? 여러분들,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방송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런 다름의 문제. 모든 사람이 3베드 700불을 받을 때 나는 400불을 받고 물과 전기와 오물대를 다 내주겠습니다. 왜? 내게 300불이 더 있고 없고의 문제는 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고개 숙이면 도대체 지금 분위기가 뭐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대한민국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진 사람이 선포해봐요. 난 그게 다름의 문제라고 생각해. 뭐 누가 땅에다가 금을 묻어놓겠어요? 집에다가 묻어놓지. 걔는 가만히 있어도 그 집이 올라가는데 왜 또 렌트비까지 올려가지고 3중 4중으로 이 폭리를 취하냔 말이에요. 지금 웃는 사람들은 렌트 사는 사람이고 주리를 트는 사람은 집이 2채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 잘못 왔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생활 백서가 있어야 돼요. 교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는가? 의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생활 백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목회자는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가? 저를 보고 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그랬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목사 같지 않아요 그랬어요. 지금은 그게 너무 좋아요. 경건의 모양이 없어서 목사 같지 않다고 하는 것도 좋아. 목사님은 좀 다르대. 누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그런 얘기. 목사님은 지금까지 내가 만나본 담임 목사하고는 좀 다르대. 그게 좋은 의미로 다름이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권위는 없는데, 권위는 정말 없는 것 같은데 따뜻함이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실력이 출중하지는 않지만 뭔가 위와 아래를 계급으로 정확하게 나누고, 그러기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용의 개념이 아니라 동력자의 개념인 그런 목회를 제가 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도대체 뭐예요? 뭐가 다르세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세상 속에 여러분들 뛰어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뭐가 달라요? 우리 청년들을 탁 추려가지고 시티의 한복판에 딱 던져놓으면 거기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과 시티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청년들과 뭐가 다름의 어떤 모양이 있어요? 술집에 갔어요. 시티의 청년들이 술집에 많이 있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술집에 딱 풀어놨어요. 거기에서 다름의 문제는 뭐예요? 얘네가 술을 먹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술이 문제라는 것은 아니야. 다름의 문제야. 왜? 2차 3차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는 무장하고 내가 이것만은 다르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세상 가운데 뭐가 달라요? 뭐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놀러가고 낚시하러 가는데 우리는 교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하기 때문에 그게 달라요? 그게 다름의 문제란 말이에요? 아니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다름의 문제는 우리 한 사람 그리스도인을 세상 가운데 뿌려놨을 때에 그 안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넌 정말 다르다, 달라. 야, 넌 지독하리만큼 다르다, 달라. 그래서 고맙다. 네가 달라서 고맙다. 이게 다름이지, 이게 다름. 오늘 거룩한 운동은 우리 속에 있는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골방에서 나오는 거야. 기도 안 하니까 판단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똑같아. 그래서 금리, 매일 나오는 금리하고 똑같아. 가졌으면 더 많이 안 취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눠야죠. 신발이 없어서 오늘 발벗고 오신 분들 계세요? 아니잖아요. 1년, 2년, 3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하고 싶어.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를 돕고 싶어. 바자회 끝나면 여러분들 뒷수습 한번 해보셨어요? 그거 내가 다 해. 내가 이거 완전 쓰레기잖아요. 쓰레기. 버릴 데도 없어. 우리 집에 쓰레기통 꽉 채우고 나면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버릴 데가 없어. 무슨 바자회 때 쓰레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적어도 자기가 10년 안 입으면 그거 유행 패션 지난 거 아닙니까? 그거 누가 들어요? 그거 누가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거 바자회 때 내놔야지. 내 말이 틀린가? 그래서 내가 시드니에 타운하우스가 몰려 사는 곳에 가보니까 쓰레기통을 빨간 거 노란 거 개인에게 안 주고 이런 큰 탱크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단체로 하는데 내가 너무 많이 알아. 내가 죄인인가? 밤늦게 가가지고 아름다운 교회 차 끌고 가가지고 뒷문을 활짝 열어놓고 남이 보면 혹시 뭐라 할까봐 도둑질 하는 것보다도 더 빠른 스피드로 놓고 그냥 주랭락을 치고 도망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 해. 그래서 바자회 안 하는 거예요. 돕고 싶은데 안 해. 바자회 하루 종일 끝나고 나면 천불에서 왔다 갔다 해요.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의 대가로 쳐가지고 그거 거두려고 바자회 안 해.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천불을 우습게 하시면서 렌트비 이야기 하시면 안 맞지? 아니,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다름의 그리스도인,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내려놓으면서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추구하고 나가야 되는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이렇게 불렀다 그랬어요. 종이 자기를 데리고 있는 종의 주인에게 형제요, 자매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분의 담을 헐고 그들은 형제요, 자매요 끌어안았어요. 못 끌어안을 사람은 도대체 누구고, 이 세상 가운데 버려져야 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예요? 없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부담이면 부담감이 사명인 줄 알고 내가 뭐 하나 다름의 문제를 좀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 힘으로 내 아내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힘 없어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골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해. 내 힘으로 못 도와. 내 힘으로 남을 구제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할 수 없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더 많이 주시면 하겠다고,
더 많이 줘도 죽어도 못 돼.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러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지금 즉시 깊숙한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힘을, 내게 없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답을 얻고 난 다음에 확신이 있으면 세상 밖으로 뛰쳐나와야 됩니다. 오늘 세상은 예배하잖아요.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찬양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찬양할 사람이 필요해요. 왜요? 우리는 다르니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가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혹 내게는 부담스럽고 듣기 거북한 메시지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 설교도 아니고요. 가지지 못한 사람을 동정하는 설교도 아니에요. 가진 사람을 비난하는 설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 어떠한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골방으로 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방에만 있지 말고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그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뛰어나와서 각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골방에서 주신 힘,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섬길까를 이제 고민하고 실천하자는 이야기였어요.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이고요. 젊은이들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내게 그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사로 꿈을 꾸고 있습니다.